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10장은 노아 후손들의 역사에 관한 말씀, 300년의 역사를 쭉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난 지 350년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은근히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350년 전에 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럴 때에 참 우리도 어떻게 다른 일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불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언약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또 언제 이 물난리가 나서 죽을까 하는 그런 이 두려움이 그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이제 우리끼리 좀 하나가 되자. 하나님 없이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물 심판이 와도 끄떡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큰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바벨 탑을 쌓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과 대를 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높이 쌓는 하나의 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큰 성이에요. 큰 성인데 그것이 탑처럼 쭉 올라갔다고 해서 바벨탑이에요. 이것을 네덜란드 화가 브레일이라는 사람이 유화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저런 모습의 큰 그림, 유화로 그렸는데 박물관에 딱 들어가 있죠. 저 위에 보면 구름이 막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집단, 이 큰 성을 이루는 그런 이 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요새 같지요. 아주 튼튼하고 높고 크게 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바벨탑을 누가 짓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짓느냐. 오늘 여러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오늘 본 11장은 10절부터 32절까지가 나오는데 이 둘 일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단과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셈의 후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은 10절 이하에 쭉 나오고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제 함, 야벳 이 자손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참 바벨탑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을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어요. 이제 신할 평야로 가서 그들이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여기서 우리끼리 한번 이제 그 큰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한번 이룩해 나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세계. 우리 하나님이 자꾸 와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자꾸 하니까 그거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 우리의 능력, 인간의 능력을 딱 나타나면서 우리끼리의 문화, 그것을 이루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자기들이 뭐 대단한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하는 그런 모습인데, 더 나가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 여기 보면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자꾸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 자기가 그 영광과 박수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입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삐딱해지면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 노아로 인하여서 자 이제 구원받고 그 족속들이, 그 후손들이 뻗쳐나갔는데 이제 그 은혜 싹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방법으로 살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 4절의 말씀 보면 뒤에 뭐라겠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뭐 흩어지게 하셨나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면서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야. 우리끼리 단합해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더 이상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손을 꽉 잡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을 짓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와서 볼 때 바벨탑 아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지은 이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의 말로가 어떠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자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래서 말이 하나가니까 이들이 뭐 가져와라 뭐 이렇게 쌓자 하지, 이 말이 흩어지도록, 말이 달라지도록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가서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사람들이 말이 서로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짓지도 못하고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떠나는 그런 이 모습, 분란, 이 혼란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뭐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혼잡하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혼잡한 그들, 이 혼란한 이 혼돈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다 흩어보내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의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무시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든탑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야, 우리가 이 좋은 일에 하나가 돼서 이 아름다운 일을 하자 하면은 서로 핑계대고 서로 핀잔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적과의 동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을 하는 데는 서로 밤에도 가서 동침하더라고요. 서로 하나가 돼서 이제 붙어가지고 안 좋은 일 하는 데는 단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좋은 일 하는 데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불불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쫙 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님을 흩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면 이 소용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방법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바벨탑입니다. 이거 아무리 쌓아봐야 나는 이제 다 쌓았다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구만, 제2의 바벨탑이 또 여기서 나오는구만 하면서 그거 다 무너뜨리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집을 짓되 어디다 짓느냐, 모래성 위에다 짓느냐 아니면 바위성 위에다 짓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 모래성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래성, 바닷가에 가서 모래로 멋진 것을 지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집 모래성을 멋지게 짓고 거기다가 내 작가 사인을 딱 할지라도 파도가 한번 샥 휩쓸고 가면 그냥 싹 무너지는 거예요. 원상복귀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냅니다.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이 성, 그런 자신, 그런 가정,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축복된 그런 삶,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탑은 안전하지 못해요. 모래성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 다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탑을 쌓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아름다운 탑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